지난 주일에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드리고 또 정견 수련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보름 전에 했던 우리 주일 설교 8월 10일 주일에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8월 10일 날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 양은 듣고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주제로 이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설명한 것을 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양은 행복한 거예요.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짝사랑이란 말이 우리 많습니다만은 이 짝사랑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왜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짝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짝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짝사랑이 변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이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할 때에 기꺼이 순교함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예수에서 순교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일반 평신도들까지. 그로부터 100년 전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절두사에서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각인된 사람들은 예수에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의 순교는 이 서로가 합쳐져서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다 열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알고 또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왜 저쪽에서 응답이 없느냐고 반문하겠지만은 그 사랑에는 반성해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자매를 사랑해서 계속 러브콜인데 반응이 없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히 저에게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참 사랑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 사랑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몰라서 내게 잘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 되게 무섭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정말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나를 중심한 사랑이 있었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사랑이 있었기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짝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쪽이 사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 진짜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고 응답이 있게 되면서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출발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과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12 제자들을 그냥 계속 사랑하는데 이들이 그 사랑을 못 받은 짝사랑이었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에 살고 예수의 죽기로 각정하여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죠. 예.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짝사랑을 하고 사랑에 응답이 없는 것은 이 사랑에 정말 사랑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그게 숨은 동기가 있으면은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못 될 때 때로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나를 중심한 사랑이 있었거나 이기적인 사랑, 무엇인가 잘못된 사랑이 있었기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28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목자로 자처하면서 사랑의 증거를 보입니다. 너희들이 내 양인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약속은 참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면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한 사단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늘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정처 없이 떠나버리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챙겨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목자로 자처하면서 너희들이 내 양인 이상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라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편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도 없고 염려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나약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목자가 보호하고 있는 양은 빼앗아갈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재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보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는 우리 관계지만 또 저와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스리는 목자, 인도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 모든 교구장, 셀리더, 지역장들도 목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는 자기의 맡긴 양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진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아멘. 29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주신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게 주신 목자, 즉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들을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므로 이제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예수님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하나님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감추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대제사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셀 식구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 교회의 직분이 우리가 중직일수록 맡긴 양들이 많은 거예요. 교구장이 맡은 양들이 있어요. 지역장이 맡은 양이 있고 셀 리더 맡은 양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맡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양들을 한 해 맡겼으니 잃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양은 내가 지키는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치유학교를 우리가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끝까지 열심으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이 가정치유학교가 능력이 있구나. 가정철도에서 많은 분들에게 치유해볼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꾸요. 그 전에 지난주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의 양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듣고 그 들은 것을 잘 이해하고 알고 알아야죠. 그것이 알아지니까 어때요?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알고 믿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위에 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푸른 초이고 쉴만한 물가가 주어지게 되고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잃지 않는 참된 목자예요. 아멘. 좋은 목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려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 기도하잖아요. 그걸 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 될 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왜 돌을 던지려는 겁니까? 믿음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오늘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믿음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3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변정이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 아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고 너희들 받지 않느냐.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냐. 내가 뭘 돌받아 죽을 짓을 했느냐. 그래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라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전에 개혁성은 참남하다다. 참남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죽음 마땅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만 제3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죽음 마땅하다는 이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쳐 죽이려 한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참남한 일로 인하여 돌을 던지려 한다는 것은 그냥 하냐 이거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 보는 레위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주기로 한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데 이를 오히려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죽인 자는 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었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저들이 저를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할 거 없어. 나와 내 자녀에게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를 죽인 자는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나와 내 자녀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입으로 범죄치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잖아요. 그대로 갚아가지고 2천정은 나를 잃어버리고 깨서 실어서 600만 명이 동시에 죽어가고. 제가 폴란드에 이제 우리 총회 사회 봉사부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게 우리 지원한 데인데 우크라이나 못 들어가니까 폴란드의 그 국경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그게 빈민촌이 있어.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 갔다 그랬어요. 그 가이드하는 분한테 나는 꼭 가고 싶은 데 있다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나 좀 안내해 주려고. 어디? 아우슈비츠 우리 수용소 그쪽. 그랬더니 그런 거야. 우리 바르샤바 쪽에는 제일 북쪽이고 그 제일 남쪽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하루 온종일 갔다 와 있는데 그럼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 이제 못 가봤어요. 꼭 가고 싶은 곳이요. 이제 방송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참 꼭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요. 참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던 그 자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가면은 그게 예루살렘 바드 야셈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명단이 계속 마이크에 이름이 쭉 불러집니다. 죽어요. 그런 지하로 들어가는 그 무덤같이 된 그것이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예. 그 자기들이 주님을 시험 못 박으면서도 그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어.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고 로마 이후에 2000년간 나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도에 우리와 같이 정무수립하면서 이스라엘은 고로 출발하잖아요. 오늘 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 쳐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잘못 죽인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진두지휘했는데 사울이 그것이 너무 커서 자기가 죄인중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이 바울 사도의 늘 가슴에 맺혀 있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넋을 뜨는 게 아니고 실제로 스데반 사건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할 문제는 예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계시적 의미가 있는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5천 명이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떴다거나 빵을 그냥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업의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계시,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중재와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선한 일들이 결국은 그냥 선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구속사업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시적 의미로 받아들일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적인 사건으로 보지 못할 때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 아멘이 됩니다만, 아멘. 그러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엄청난 죄를 몰아서 생사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건 하나하나를 계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생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생명시험의 성도들 눈을 열어 하나님을 좀 보게 하세요. 아멘. 계시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는 그거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계시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요, 뜻을 알게 되고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의리선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82편 6절, 너희는 레위기 말씀을 알지 시편 말씀 모르느냐?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어요. 거기 34절에 나오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들을 우리 사람 보고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신, 좀 신이라는 번역은 조금 그래요. 저는 신성한 사람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사람들 하는 것이 부드럽고 보다 나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성한 사람들, 예언자, 선지자들,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은 자를 신성한 사람으로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변증을 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믿는 길은 무엇인가? 왜 믿지 못하냐? 믿는 길이 뭔가? 즉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양보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을 얘기합니다. 거기 37절 38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깨닫게 아멘.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최선인, 먼저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나눠 생활 일이죠.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의 존재 문제입니다.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존재 문제고, 두 번째는 아들 되심으로써 하신 이 사역의 문제입니다. 사역.
그래서 존재와 사이 두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내가 했던 일 사이라도 믿어라. 그런 말씀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병 고친 사건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면 한 인간을 본다잖아요. 믿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보고 믿으려 그래. 도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양보하냐면 그래 보고라도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 창자국 옆구리 찐 자국을 만져보고 그때로 꼭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양보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악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못 믿더라도 내가 한 그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사함의 은총, 이 모든 것들 그 일을 보고라도 거꾸로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예수님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먼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이 하신 선한 일, 병고침, 죄사함, 죽음 살린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병고침 받은 것이라도 우선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은 먼저 객관적 진리를 믿고 다음에 주관적 진리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팩트, 사실을 보고 난 뒤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고라도 주관적 진리로 너의 체험적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만 안 되면은 차라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긍정하는 수준으로 도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의 차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완악했어. 안 믿으니까. 내 존재는 안 믿지만 그러면 그 사실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건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비록 시작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병고침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복적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그 욕망이 그 소원이 채워진 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병에 걸려서 죽어도 내가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박국의 감사 신앙 아닙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난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족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믿고 사건을 통해서 믿고 사건 속에 있는 계시를 믿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래야 이제 나의 개인적인 욕망 다 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